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능력이 더 있으면 우월성을 가지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있는 자들은 자신에게 있는 능력의 도구로 자기보다 못한 자들의 어떤 노동력을 빼앗기도 하고 또 상대를 완전히 짓밟아서 다시는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지요. 경쟁 사회, 능력 위주의 사회, 물질 만능의 사회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각박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내가 더 잘할 수 있지만 때로는 상대를 위해서 멈추고 기다릴 줄을 아는 사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작은 사랑과 배려가 한 사람의 생명과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윌마 루돌프라는 미국의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100m, 200m, 400m 이 계주에서 우승을 해서 3관왕에 오른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그녀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지극히 평범한 선수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녀는 4살 때 급성 폐렴과 성홍열을 앓았습니다. 그 11살이 될 때까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를 비롯한 온 가족이 그녀를 헌신적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같이 걷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이 윌마의 걸음 속도에 맞추어서 온 가족이 보조를 맞춰가는 거예요. 더 빨리 갈 수도 있잖아요. 더 걸음걸이가 느려지게 되면 답답해서 내가 먼저 가겠다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그녀에게 방향을 맞추어서 한 발씩 한 발씩 맞춰주는 겁니다. 그 사랑과 지지 덕분에 이 윌마가 12살이 되던 해에 보조기가 없이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후 육상에 입문해서 올림픽에서 3관왕을 차지하는 이 감동과 기적의 이야기를 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가족들이 헌신하지 않고 따뜻한 사랑과 배려가 없었다면 윌마 루돌프라는 이 여성의 이름이 세계인의 뇌리에 남아 있었겠습니까? 이 올림픽에서 이 같은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장 높은 보좌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자,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과 구원을 선물로 얻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도요, 빌립보 2장 말씀에서 이 같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4절의 말씀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오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본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 문제. 즉, 다시 말하면 지식을 전달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지식 사용 설명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그 기본 바탕은 사랑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음식은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절대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먹어야 살지요. 근데 유대인들을 보시면 먹는 것도 그냥 먹으면 안 된다는 율법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11장의 말씀 보면 아주 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 조항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이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을 갖게 되는 시대가 지났다는 겁니다. 다만 과유불급이라 그랬죠. 뭐든지 지나치면 독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가하도록 허락하셨다고는 하지만 많이 먹었을 때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대립과 분열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구약의 가르침에 매여서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거나 혹은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일부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어도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월등한 건강 상태를 나타낸 것 같이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더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지금 두 부류가 부딪히는 거예요. 먹어도 관계없다라는 자들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부딪힌 겁니다. 분열과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바울이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뭔가를 좀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바로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보실까요? 1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자, 첫 번째 우리 읽으셨던 말씀을 통해서 큰 주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머리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의 지식이 어디로 온다고요? 가슴으로 와야 돼요. 가슴으로. 이걸 좀 달리 표현하면 지식과 믿음에 사랑이 더해진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력 있게 전달하고 진정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식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식이 없으면 사람은 무지해집니다. 무지한 자가 신념을 갖고 권력을 잡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세상이나 사람이나 학문이나 종교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말에 아는 것이 힘이라 그랬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식을 사용해야 될 때죠. 사용해야 될 때.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보시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의 발단을 보세요. 지역과 도시가 가지고 있는 우상 문화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고린도 지역은요, 아주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여기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냥 온갖 배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동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아주 역동적인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철학과 생각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거기 다 집합해 있는 겁니다. 우상의 문화가 거기 도처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믿은 자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장 큰 문제,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 첨예한 대립, 이 두 가지가 바로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에 큰 상처와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이미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왔잖아요.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 제발 좀 같은 말을 좀 하고 같은 마음을 좀 가지고 같은 뜻을 좀 품어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들은 지금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는데 전부 자기 목소리 내는 거예요. 전부 자기 목소리. 내가 옳다, 넌 틀렸다.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르다라고 수용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저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 이게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숨겨진 교만입니다. 교만. 겸손하면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행동과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 아니면 괜찮을까? 받을 수 있을까? 이걸 다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실수가 줄어들고 의견의 대립이 있어도 서로 예의와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처럼 나는 알고 있지만 너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가르치려 하는 순간에 말에 실수가 늘어나죠. 상대를 얕잡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8장을 시작함과 동시에 한 말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보십시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죠. 이미 우리 신앙 양심상 하나님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미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데 뭐가 문제죠? 내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내 판단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교회 내에 발생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 대립은 결국에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다 안다. 다 안다. 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 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믿는 것과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에는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한 걸음씩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날마다 한 걸음씩 자라나야 돼요. 나 다 알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나 다 해봤어.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제가 지금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너무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좋은 점은 신앙의 경험과 교회 생활의 익숙함과 능숙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문제로는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웬만해서는 안 흔들려요. 근데 한편으로는 믿음이 자라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믿음이 자라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럴까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익숙하고 불편을 못 느끼기 때문이죠. 나도 성경 읽어봤어. 나도 기도해봤어. 나도 전도해봤어. 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 전부 그런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자신과 다른 사람 혹은 자신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의 믿음과 신앙의 지식에 상대방을 끌어맞추려고 하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왜 너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성숙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면 밖으로 드러낼 때에 상대방을 생각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는 것을 가지고 뽐내거나 지식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를 한번 보세요. 이미 사람과 비교가 되는 겁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구와 비교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후에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도 무지한 거예요. 너무도 어리석고 서로 배신하고 서로 물고 먹고 싸우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구제불능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를 믿는다고 하니? 그냥 너희는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화를 내셨나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세요. 한 번도. 도무지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무지한 우리를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사랑으로. 이걸 잘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기본적인 마음이 무언지를 이 짧은 말씀 한 구절에 다 포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구원과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으로 알게 된 이 말씀을 가슴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사실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대속 제물이 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이 심장으로 와서 깨달아져야
말씀이 비로소 온전히 이해되고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주석의 해석 말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을 말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게 된 동기가 뭡니까? 동기.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의 연약함과 이 죄성을 끊임없이 감싸 안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뭡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그저 따라오는 선물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한 선물이 구원이에요.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얻지 못하는 이 구원의 은혜가 아무 자격과 공로 없는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 전적인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갚을 수 없는 주님 사랑의 결정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결정판이에요. 자,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이 짧은 식견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과연 우리가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만 한정시키시면 안 돼요. 이 일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도 이러지 않습니까? 너무도 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하잖아요. 우리의 지식은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입술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보십시오.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얄팍한 지식 때문 아닙니까?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 문제예요. 지식은 소중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차라리 지식이 없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 교만과 분열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보실까요? 우리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배려는 한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원칙적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해도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 얘기하죠. 먼저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구원자이시고 다른 신들은 다 거짓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거짓 신에게 바쳐진 제물은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고기나 푸줏간에 걸어둔 고기나 제사 때 드려진 고기나 다 똑같은 고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즉 세상의 만물과 온 우주가 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주인을 못 알아보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그걸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해도 먹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하고 끝내면 오해하기 딱 좋은 말이 되죠. 여기까지만 설교를 딱 끊으시고 이제 더 이상 듣지 않고 우리 목사님 먹어도 된댔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이후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반전의 접속사가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다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연약한 자들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지요. 이들은 우상을 따랐던 습관들이 여전히 몸에 배어 있어요. 여전히 몸에 배어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은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때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근데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고기는 고기야 그래가지고 이 문제의 자유함으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모습을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가 본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시험 들죠.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껏 지켜왔던 믿음의 선을 넘어서 자기도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요. 왜 먹을까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도 먹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따라오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 그러죠. 지금 이 양심이 충돌을 겪어가지고 완전히 만시창이 된 거예요.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에서 9절까지 보십시오. 바울이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그 음식 먹는다고, 그 음식 먹었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었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닌데 굳이 믿음이 약한 형제가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서 되겠느냐? 반문하고 있잖아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남을 배려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또 이렇게 보니까 어렵죠. 그렇죠? 힘들어 보이죠? 근데 상식적으로 하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런 믿음을 보였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상처를 받겠다, 시험에 들겠다 하면 안 하면 돼요. 안 하시는 게 옳습니다. 근데 내가 섬기는 이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좀 유익을 얻겠다, 뭔가 좀 도전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그 행동을 했을 때에 덕이 된다면 그건 얼마든지 해도 되죠. 분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분의 뜻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한 영혼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보십시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라고 바꿀 수 있겠지요. 이걸 우리의 상황에 맞게 좀 바꾸어 보게 되면 이 술과 담배가 될 수 있겠죠. 왜 기독교에서는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한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왜 해서는 안 될까요? 왜 하지 말라 그럴까요? 이게 다른 성도들에게 덕이 되면 앞에서 목사가 팔을 걷어붙여서 여러분 술 마십시오, 여러분 담배 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그렇게 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술과 담배는 하나님의 전인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주범이에요.
나를 망치고요.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가정도 망가져요. 가정도. 국가적으로도 보십시오. 술과 담배가 가져다 주는 해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을 보십시오. 제가 술을 먹어가지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신미약입니다. 이 말하면요, 그냥 속에 있던 화가 막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심신미약이 웬 말이야, 심신미약이. 길거리에 가면서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는 분들한테 가서 한마디 해보세요. 그럼 대본에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내가 기호식품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내 입으로 태우는데 무슨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왜 내 자유를 하란 말 하는 거야? 막 대본에 막 삿대질을 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 사람이 내뱉는 담배 연기 한 모금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은 그 간접 흡연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는 거 뭘로 보상할 거냐는 겁니다. 보상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기호식품이고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건강을 상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술과 담배는 쳐다보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 쳐다보면 계속 손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습관이 무섭거든요. 거기에 손을 뻗쳐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로 하지 않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바로 사랑의 배려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이 분열과 다툼의 원인 중에 하나인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놓고 지금 이들은 치열한 감정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치열한 감정 싸움. 근데 이 문제를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문제 해결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평행선 달리잖아요.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다. 자기 중심적인 해석은 결국 분열과 다툼을 불러오는 거죠. 자, 그런데 성숙한 성도라고 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 행동, 한 사람을 실족해도 할 수 있고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 작은 사랑과 배려가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 속에서 성숙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